펼치면 여러분 복음서를 지난 후에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 편지들의 13권을 여러분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으며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굶고 춥고 맞고 주님을 위해서 그런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 헌신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주님 한 분을 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갔던 바울,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개인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개인적인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가 있습니까? 평생을 헌신했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충성을 다했던 바울의 자기의 마지막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기도는 자기의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병이 있었습니다. 이 병이 자기를 찌른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 여러분,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갖고 있는 지병이 있습니까? 그 병을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개인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성도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지막 자기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기 좋게 개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질병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렀다고 이야기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기도를 거절했습니다. 거절을 받은 이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합니다. 내 약한 육체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고 있다고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족한 줄 알라.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궁중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쓰신 사람입니다. 모세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2지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기도했고 광야에서 어려운 가운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도 마지막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명기 3장 2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하기를. 여러분, 그때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인도해서 요단 동편에 이르렀을 때, 다시 말하면 요단 동편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점령하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또한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한 후에, 아니, 자기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그를 지도자로 세운 후에, 그때에 마지막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슨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까? 오늘 모세의 기도는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세의 마지막 간구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유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한 가지 구하옵나니 나를 이 요단강을 건너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지도자입니다. 근데 마지막 소원치고는 너무나 소박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사 저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은 그의 높이가 3,307m였습니다. 그곳에는 백향목 숲으로 가득 찬 울창한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나도 첫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여러분 거절하십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분명히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으로 족하니 다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매정하시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평생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해 왔는데 요단 동편에서 그 강을 건너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한 것으로 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로 40년 동안 살아온 것으로 족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베푸르신 그 자체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마지막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간구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해도 족하니라. 다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탄하거나 남을 질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26절 오늘 본문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망 때문에 모세가 분을 참지 못했던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는데 책임은 모세에게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그들이 광야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을 틉니다. 어찌하여 이 광야로 인도하여 물이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한다고 원망 불평을 하며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말씀했습니다. 백성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아니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말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가 잡았던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명하여 물을 내라 해도 물이 터져 나왔을 텐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론과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죄는 백성들이 지었습니다. 책임은 지도자인 모세가 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내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7절에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땅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창기에 무리바 사건 때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건너가지는 못하지만은 비스가산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다 바라보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언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초창기에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언한 것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교훈에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오히려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일의 성공 여부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의 거룩함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가나안에 대한 이 입성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인간의 구원은 모세가 갖고 있는 율법에는 한계성과 무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이고 여호수아는 은혜입니다.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거절하고 그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모세가 아니라 너희 후계자 여호수아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며 너는 이것으로 족한 줄 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보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러니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게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그렇게 받고 싶어 하던 그 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기라. 리더십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이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셔서 그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저 목적지를 그들과 함께 건너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모세가 할 일이 있고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가 할 일이 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할 일까지 모세가 다 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모세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그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라.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여정이 우리 온 성도들이 백주년을 맞는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 이만해도 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온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만해도 족합니다.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